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믿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왔으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새롭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오늘은 재물이 많은 이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계명. 그러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처음 읽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성령 체험을 정말 불같이 경험을 하고 회심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가, 그 체험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해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학부 4년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성경 말씀에 막 연구하고 파묻히고 전도사로 막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솔직히 이 말씀 앞에 목사님들조차도 신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물어보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아니, 남들은 그렇다 치고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저는 모든 말씀, 모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조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요?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요? 말씀대로 사는데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러고 교회를, 기독교를, 개신교를 욕하는가요?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며 매일 매 순간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또 곱씹고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지금 몇 년째 성령 체험하고 지금 몇 년째 어린 부교육자, 신학생 막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나? 아니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솔직히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인 아버지 자녀한테도 창피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앞에,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을 못 지켜서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환멸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지 부럽기까지 해요. 놀랍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지켜 행한다는 게 쉬운가? 어려운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살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게 가능할까? 저는 좀 어려워요. 또 두 번째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거든요. 사람에게 당한 환경에서의 쓴뿌리가 많았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내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세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 북한의 유입동네 분들도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 하지만 저도 그런 세대였거든요. 어렸을 때 맨날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이강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그 구호해오면서 반공교육 받고. 그래서 저는 북한 영상을 보고 전쟁 영화를 보고 용서가 안 됐어요. 일본에 침략하고 일본의 일제시대 그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일본을 놓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북한 분들을 지금은 그 어떤 분들보다 사랑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그 목회자들 중에 그래도 저도 몇 안 되는 북에서 오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하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형제여, 내가 널 용서했잖아. 십자가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있을 수 없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네가 지고 대목받고 피를 흘리고 수치와 멸시당하고 지옥에 가야 될 너 대신 내가 갔다 왔잖아.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음으로 손과 발에 피를 흘리면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누구를 왜 용서 못하니? 하시면서 용서받은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형제가 만일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과거에 내 아버지가, 내 선배가, 내 직장 상사가, 내 동료가 내게 힘들게 하고 구타하고 또 배신하고 뒷담화하고 나를 온갖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막 이랬던 모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까이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도 그릇이 컸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배신하고 정말 죄를 지고 상처를 준 사람 몇 번 용서할까요? 제가 7번 할까요? 7번은 할 수 있겠다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하기 힘든 거예요. 제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7번이 무슨 말이냐? 7번에 70번까지 곱하기 70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또 배신하고 상처 주고 또 배신하고 상처 주고 날 모함하고 온갖 나를 욕해도 피해를 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100번 중에 99번을 잘해주다가도 딱 한 번 보이지 않아야 될 행동과 말과 실수와 상처를 주면 그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로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선입견을 갖게 돼요. 100번 중에 99번 잘해줘봤자 한 번 실수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나쁜 것만 자꾸 기억해요. 그리고 그 나쁜 건 아주 독성이 있어서 마음에 꼭 감아두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괘씸하게 했어? 나한테 이랬어? 하면서 증오와 미움들이 생기는 거죠.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100번 중에 99번을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거나 범죄하거나 실수하여도 상대방을 욕하고 험담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내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그 사람에게 노발대발하고 분노하거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막 하고 싸우기 일쑤입니다. 따지고 싸웁니다. 말처럼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범죄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것처럼 이것이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가 나에게 이런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까지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뜨십니다. 한 수 더 고수입니다. 완전 초고수십니다. 한 수 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또
품고 사랑하래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테러를. 오른뺨을 때리면 어때요? 야! 그러고 머리끄댕이 잡고 따기를 다시 돌려 때리든가 욕을 하거나 싸우라고 했어요? 안 그러잖아요. 이게 쉬워요? 제일 사랑해서 백년가약을 한 부부관계도 따기를 한 대 쳐보세요. 배우자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왼밤도 때려줘 하고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막 상스러운 욕과 함께 온갖 감정이 쏟아져 나올까요? 그리고 막 옛날 사건까지 다 뒤집어서 이제 막 서로 상처를 주고 물고 뜯고 막 이제 불이 붙습니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원수까지 품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계명이 쉬운가요 여러분? 지키기 쉬울까요? 이처럼 계명을 다 지켜 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청년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 청년은 제가 지금 말 안 한 모든 계명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또 율법 바리새인들은 613개인가요? 그런 계명들을 외우고 지키는 게 몸에 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613개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잘 섬겨온 청년이 있을까? 이 시대에 이런 교인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계명은 다 지켰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제가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재물 앞에 그만 그 모든 지켜왔던 공든탑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계명을 지킨 것보다 하나 때문에 포기 못하고 실족하고 말아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돈이 더 큰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지킬 수 있는데 이 청년,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 기준에 다 지킬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지키기 힘든 게 있었어요.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결국 지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걸리는 거예요. 돈의 문제 앞에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이 초대하라고 했더니 종에게 초대하라고 했더니 가서 잔치에 오라고, 잔치 다 준비됐으니까 와서 즐기자고 천국 잔치를 베풀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일하러 가야 된다, 밭에 일하러 가고 뭐 해야 된다. 세상 것 때문에 다 알아버려요. 이 청년도 돈 앞에 무너집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렵다고 얘기하시나요? 그 다음에 낙타가 이 큰 낙타가 저의 몸짓의 한 3배 이상은 되더라고요. 제가 낙타를 타봤는데 이스라엘 가서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를 타봤는데요. 적어도 제 등치 3배예요. 그 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진짜 저는 요즘 시력이 약해서 그 구멍에 못 넣겠더라고요. 그런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 재물 앞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앞에 시험 걸리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래서 만몬신이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결국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걸 보면서 금덩어리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한 거예요. 금이 더 좋은 거예요. 금이. 하나님 버리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금이었어요. 금. 돈이었죠. 그런데 이 바늘구멍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하고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늘구멍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의 구멍일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늘구멍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구멍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제가 에스라 있을 때 그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하면서 한 절 한 절 막 모든 문헌과 고대 책들과 주석들을 막 찾으면서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특파원들과 여러 주석들과 문헌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성에 문이 있어요. 성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큰 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을 개방해둬요. 그래서 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밤이 들면 승냥이와 늑대들, 동물들이 성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주 적은 쪽문만 개방을 해요. 밤에는 이 작은 문만 열어둡니다. 못 들어오게. 그 작은 문이 낙타가 짐을 가득 싣고 이제 밤에 만약 도착하면 어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쪽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낙타가 그 쪽문 앞에서 아주 좁은 문, 작은 문 앞에서 등에 가득 싣고 온 보화나 옷이나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낙타는 들어가고 물건을 하나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낙타가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사람들, 성 안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옷이나 먹을 것, 이런 사람들의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 그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싣고 올 때 그 성에 들어갈 때 밤에는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낙타가 짐을 가득 싣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쪽문인데요. 이 작은 쪽문의 별칭이 바로 낙타 구멍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낙타 구멍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자가 바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 구멍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려면 가득 낙타가 실은 짐을 세상에 입고 먹을 걸 걱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듯이 부자도 자기가 짊어진 많은 재물들, 많은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들어가야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 욕심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나 안 내놔, 이거 내 거야 움켜쥐고 그걸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성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국 밤에 돼서 문이 닫히면 승냥이와 늑대와 도둑대들이 와서 약탈해 가겠죠. 그리고 그를 해치겠죠.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 재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쉬우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낙타가 짐을 가득 싣고서는 아주 작은 쪽문에 들어갈 수 없듯이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부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좋은 곳에 사용하고 나눠주고 내려놓고 비우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비유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짐을 비운 것처럼 부자도 자신이 짊어진 재산을 좋은 곳에 사용하여 비우고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을 통해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하고 돈에 미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굶고 헐벗고 춥고 가난하고 돈이 필요한데 나는 줘야 되는데도 모른 척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되지. 나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함께 오병이의 그 기적을 맛보며 그 가나안 혼인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게 교회 하나님 나라 태동인 거죠. 모형인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어떻게 됐죠? 부자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다 땅과 토지와 재물을 팔아 걷어들여서 그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눴어요. 그것을 성경대로 해보려고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법제화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결국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왕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인민들을 죽어가게 굶어 죽고 많은 300만 가까운 아사자가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당.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고 이용해 먹었죠. 성경에 있는 것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좋은 현혹하는 거죠. 야, 이렇게 사는 국가 얼마나 지상낙원이겠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꿀송이와 같은 말로 속였지만 결국 더 신분 차이가 나고 더 특권층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안 가지는 무소유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조들의 말에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서로 적은 거라도 나눠 먹는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섬기고 나눠주고 비워내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한을 칭찬하거나 권장하지 않아요. 청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부자가 되라고도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도 아닌 부자도 아닌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부자, 진짜 부자인 사람. 가난하고 부자고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거 나보다 덜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부유한 자라 얘기해요. 성경은 가난한 자가 되지도 말고 부자가 되지도 말고 부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유한 자는 가난한 것이, 가진 것이 적어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 가진 것이 적으나 나눠주며 사는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막 인공청소기나 막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라이프가 편해졌어요. 최첨단 시대에. 돈만 있으면 이것저것 다 사서 편해질 수는 있어요. 옛날에 엄마들은 무릎으로 막 꿇어가면서 방을 닦고 걸레로 또 막 빨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릎이 연골이 다 나갔지만, 지금은 부자들 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하이마트, 가전제품 하면 청소기부터 다 있어요. 세탁기, 탈수기 다 있어요. 그렇게 부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부자는 마음의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해요. 근심 걱정이, 염려가 많아요. 괴로움, 스트레스들이 더 많아요. 그게 조사한 결과예요. 부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나 평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으나 여호와 샬롬의 은총,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릴 수는 없어요. 평안을 누리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즉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 수 없으나 부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자는 걱정 근심이 많으나 부유한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센터에, 우리 저 북녘 땅에서 온 우리 탈북민 자녀들, 우리 몽골이나 베트남, 미얀마, 우리 많은 나라에서 온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고향 가서 부자로 살려고 꿈을 갖고 부모들이 왔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저는 놓고 매일 교육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요. 부자가 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5,000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5,000명 이상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치 있는 멋진 사람이 돼야죠. 어떤 사람은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개미처럼 소처럼 일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00명 이상을 죽이면서 짓밟으면서 그들을 피해주면서 돈을 부를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나만, 내 가족만 5,000명 이상을 죽이고 피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한자로 얘기하자면 죄입니다. 죄. 그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목록 중에 첫째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자입니다.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에서 그래서 1계명부터 계속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계속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의 죄덫에 걸리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우상 숭배의 죄덫에 걸려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재물을 택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심하다가. 그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잘 지켰으나, 하나님을 믿었으나 실제로는 돈이 많기에 그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저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경제생활과 관계가 없을까요? 신앙은 우리의 경제생활과 관계가 없을까요? 내 재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데 얼마나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 구제를 위해 얼마나 몇 프로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돈을, 그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돈이 많고 부자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자가 재물을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탐욕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한 채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은 결국 그 인생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며 예수님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자랑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다가 물질을 투자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돈을, 가진 재물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주식에 온통 마음이 그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에 그 돈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온통 비트코인과 부동산에 마음과 생각이 온통 가득할 거예요. 이렇듯 자신이 가진 돈을,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선교와 구제 등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멋진 투자예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가득 모아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여 가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돈을,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언젠가는 썩고 죽고 그 돈이 필요 없어질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도 않고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쉬우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것도 몹시 놀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나요? 과연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의아해하면서 몹시 놀라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을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할 수 없으나 할 수 없으나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졌나요?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아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행위의 결과로 주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니까요, 아직도 수염을 야르고 그랬나로 여기 일부러 요거만 남겨놓고 율법처럼 살아요. 뭐 문주 새겨놓고 말씀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모자에 새기고 그 성벽에 가서 계속 말씀 읽고 막 통곡예배 가서 회개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도 못 살거든요, 목사인데도.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깐난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켜요. 철두철미하게. 왜 그럴까요? 그 행위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행위가 더욱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높은 랍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리.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는 거예요. 행위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종교는, 그래서 종교가 개혁이 되고 분파가 생긴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교리를 가리키는 주된 종교가 있다면 바로 천주교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 안에서도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장로교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장하지만 애정론이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칼빈의 그것을 믿는 신학을 믿고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서 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 그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선물이었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행위로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이나 노력이나 돈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성경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 그 은혜 선물을 못 받은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들이 하는 센터 애들도 그래요. 제가 선물을 가끔 이렇게 주면 너무 잘하고 예뻐서 칭찬해서 선물을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선물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규칙이 있거든요. 숙제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말 잘 듣고 규칙을 잘 지키는 친구에게 선물 주는데 욕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목사님 저도 주세요. 저도 받고 싶어요. 또 나중에 잘할게요. 뭐 하면서 막 애교도 떨고 정말 막 간절한 눈빛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내가 안 돼!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너 다음에 진짜 잘 지킬 거지? 너 정말 아빠 말, 엄마 말, 부모님 말 듣는 자리고 잘 지킬 거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약속? 네! 그러면 약속했어. 지켜야 돼? 하면서 또 주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선물은 갈급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본 이들 중에 그 구원의 확신이, 영생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갈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고 보면 참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복됩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좁은 문을 여러분들은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나는 낙타가 낙타가 바늘길로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더 어려운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 영생의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천국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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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오늘 그 문을 통과해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랍고도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